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2023년 세종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합니다. 교촌 정로교를 섬기시고 있는 한송이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참 소망을 남겨주신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인생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살아가사 하나님 형상 입혀주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택하여 주시어서 부활의 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그들이나 보내락하여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세상 지식을 앞세우며
교만함으로 성령님을 근심하며 살아왔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경성에 낮아지는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미 주를 믿는 저희들에게는 더욱 견고한 믿음을 주시사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주를 믿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병들고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벌하신 주를 바라보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단단해진 마음의 밭이 말씀 가운데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더욱 새로워지며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참 그리스도나 칭을 받는 모든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와 주요촌 기독교연합회 중화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시고 아멘. 주님 다시 사심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세종시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책임지는 목사님들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천국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복음받아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명품 도시로 송시화되는 놀라운 주의 축복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종시를 살아가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기업들과 유명한 숙각들이 세종시로 몰려오게 하옵시고 그로 인하여 크고 작은 유명한 기업과 대학들이 유치되므로 짜임새 있고 품격 있는 도시로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온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세종시로 향하게 하시고 세종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기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 진영 간의 갈등과 북한의 도발, 그리고 남한의 전쟁과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이때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국민의 세미한 소리를 귀담아들으며 국민의 마음을 정치에 담을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살기 좋은 나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최명동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부활의 참 기쁨과 소망이 바로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하시사 듣는 자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받게 하옵시고 아멘. 병든 자는 일어나고 낙심한 자는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드리는 연합 찬양들이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드려진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찬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공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단법인 세정시 교회 중인앞에 부석이시고 세종대학교를 담임하시는 김병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이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단법인 세종시 교회 중인앞에 조치원 기독교연합회 연합성가대가 부활 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부를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사단법인 세종시교회 총연합회 직전 회장이시고 조치원 선교교를 담임하시는 최명동 목사님 나오셔서 아르케 고스의 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해피 이스터. 다시 한번 하겠어요. 해피 이스터. 오늘 연합성가대가 찬양을 하니 우렁차고 좋습니다. 형제가 연합할 때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연합 찬양대와 또 지휘하신 지휘자, 반주자, 또 여기에 반주한 모든 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연합성 찬양대에 큰 찬양이 있기를 바라고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와 그리고 조치원 기독교 연합회가 함께 이렇게 연합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 조치원 기독교 연합회 주관이고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가 주최를 해서 좀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르케고스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성전 앞에서 늘 구걸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아침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메어다가 성경에 보면 메어다가 번역되어 있어요. 메어다가 그 자리에 놓으면 하루 종일 구걸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데리고 가고 다시 또 아침이 되면 그 사람을 메어다가 그 자리에 놓으면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매일매일 구걸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가서 구걸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성전 앞에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그날도 구걸을 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할 때에 그가 도와달라고 소리 지를 때에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할 때에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좋아가지고 자기도 성전 쪽으로 걸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다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지? 그분에게 가서 인사를 해야지. 그리고 다시 베드로하고 요한 있는 곳으로 와서 그 앞에 서서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매일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이 어떻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가? 너무 놀라워서 사람들이 그런데 이 일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지?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왜 이 일을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하신 이는 우리가 아니요. 우리가 아니요. 너희가 죽인 생명의 주께서 이 일을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따라합시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생명의 주라고 설명을 했어요. 아르케곤
has zoes라고 설명했는데 우리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주님을 아르케고스라고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르케고스를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주님으로 번역했어요. 생명의 주. 우리가 직역을 하게 되면 생명의 아르케고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르케고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르케고스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아르케 그러면 첫 번째, 아고 그러면 이끌어가다. 첫 번째로 이끌어가는 사람, 맨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르케고스예요. 이끌어가는 사람. 이 아르케고스는 그리스 로마의 모든 지도자들을 아르케고스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 아르케고스는 어떤 사람이냐? 영웅들을 아르케고스라고 불렀어요. 아르케고스는 어떤 사람이냐? 고난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적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전리품을 뺏어서 그것을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에게 되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을 아르케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은 아르케고스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배우인 강남길 씨가 그리스 로마 신화 책 쓰신 거 아세요? 너무 잘 썼어요. 1권, 2권, 3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사서 보세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 잘 썼어요. 제가 예전에 이윤기 교수가 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었는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남길 그분 맞아요. 그분 누구죠? 그분 배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거 전폐하고 그 그리스 로마를 여행하면서 사진을 다 찍고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 연대순으로 정리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연대순으로 정리해서 이 책을 읽으면 혼동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싶은 사람은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근데 그곳에 수많은 아르케고스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르케고스 중에 아르케고스가 누구냐? 최고의 아르케고스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겠어요? 헤라클레스예요. 제우스가 물론 제일 높지만 아르케고스 중에 아르케고스는 헤라클레스로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케고스 된 헤라클레스가 아주 아르케고스의 표본인데 헤라클레스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 헤라클레스가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헤라클레스가 12가지 과업을 성취했거든요. 그 12가지 과업을 다 성취하면서 그가 당한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12가지 과업을 다 얘기하다 보면 오늘 중으로 못 끝나니까 그 중에 제가 3개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그 과업이 어떤 과업이었느냐? 네네이아의 사자를 잡고 그 사자를 굴복시킨 후 사자의 가죽을 가져와라. 근데 이 사자는 누구에게도 굴복한 적이 없는 사자예요. 헤라클레스가 가서 이제 이 네네이아의 사자와 싸웁니다. 싸움을 할 때 싸움을 다 끝내고 그를 죽여야 되는데 도무지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택한 방법이 뭐냐? 사자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사자의 등 뒤에 가서 사자의 목을 잡고 목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질식할 때까지 조이는 거예요. 질식할 때까지. 1시간을 조였어요. 아직도 숨이 남아있어요. 2시간을 조였어요. 아직도 숨이 남아있어요. 10시간을 조였어요. 아직도 숨이 남아있어요. 몇 시간을 조였을 때에 그 사자가 죽었을까요? 헤라클레스가 그 사자를 30일 동안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쉬지 않고. 30일 후에 이 사자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그 사자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자기가 모자를 쓰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 사자, 네메이아의 사자를 쓴 그 헤라클레스의 조각상, 그림, 여러분 유럽을 여행해 보면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항아리 같은 데 그림들이 나와 있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가면
제가 그 박물관 가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사진만 찍었거든요. 그리스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어떤 과학이 있었느냐. 두 번째 과학은 머리가 9개 달린 물뱀 히드라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머리가 9개가 달렸어요. 이 뱀은. 그러니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문제가 뭐냐. 이 히드라는 머리를 하나 잘라버리면 잘라진 자리에서 머리가 2개가 생겨요. 또 다르게 거기 머리가 2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히드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헤라클레스가 이 히드라하고 싸웁니다.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을까요? 머리를 자른 다음에 불로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머리가 2개가 못 나왔어요. 또 머리 하나 자른 다음에 불로 찢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9개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그 물뱀 히드라를 죽였습니다. 7번째 과학. 어떤 과학이 있었느냐. 크레타에 미친 황소가 있는데 이 황소를 당할 자가 없어요. 헤라클레스가 그 황소를 가서 대적하는데 황소의 뿔을 잡고 미쳐 날뛰는 황소의 뿔을 잡고 황소에 타니까 황소가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그 황소를 타고 이제 유유히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자기 나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헤라클레스는 용사 중에 용사고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그 헤라클레스는 아르케고스의 아주 표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아르케고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 로마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아르케고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르케곤 테스조에스 생명의 아르케고스를 너희가 죽였도다. 너희가 죽인 그가 생명의 주 아르케곤 테스조에스다. 그가 바로 아르케고스다. 너희는 생각할 때에 아르케고스 그러면 헤라클레스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헤라클레스를 능가하는 아르케고스가 누구인 줄 아느냐?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르케고스는 영웅입니다. 영웅의 특징은 뭐냐? 영웅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영웅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영웅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영웅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 성웅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자기를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희생했어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생명을 바쳐서 결국 그는 자기를 버리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득하고 우리 역사에 보면 이런 영웅들이 많이 있어요. 요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영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웅이 되느냐?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을 주장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이웃을 주장하고 자기를 섬기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영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의 영웅, 히어로라는 말에는 희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국회의원들 맨날 싸우죠. 국회의원들 계시는데 속상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다 나쁜 사람인 것 같죠. 악한 것 같죠.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영웅들이 있어요. 그런데 뉴스 매체는 뭐만 보여주느냐? 나쁜 얘기만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나쁜 이야기. 그런데 그 안에 영웅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웅이 없다 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영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에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 싸웠던 의병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영웅 아닙니까? 우리가 다 작은 영웅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베드로가
너희가 영웅을 얘기하느냐? 너희가 아르케고스를 얘기하느냐? 헤라클레스가 최고의 아르케고스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다. 진정한 아르케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이거 아느냐? 이때까지 어떤 영웅도 죽음과 싸워서 이긴 영웅은 없다. 이때까지 어떤 아르케고스도 죽음과 싸워서 이긴 그런 아르케고스는 없는데 이분은 아르케고스 테스토에스 생명의 아르케고스인데 이분은 죽음과 싸워서 이기고 영생을 전리품으로 얻어서 온 인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분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아르케고스다. 할렐루야. 그 아르케고스를 온 인류에게 선포한 베드로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아르케고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아르케고스라는 말이 4번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 히브리서에 2번 나와요. 그런데 왜 그러면 아르케고스를 아르케고스로 번역하지 않고 주라고 번역했느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아르케고스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지만 우리는 아르케고스가 뭔지 몰라요. 그게 번역을 하다가 생명의 아르케고스 이렇게 번역하면 알까? 아니야, 주님으로 번역하자. 그 주님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아르케고스라는 말이 뭔지를 원어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설교 시간에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공부 시간에는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아르케고스다.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아르케고스도 죽음과 싸워 이긴 아르케고스가 없는데 너희는 헤라클레스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생명의 아르케고스 영생을 전리품으로 온 인류에게 주신 분 바로 그분이 여기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던 사람 걷게 하고 뛰게 하신 그분이 바로 생명의 아르케고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보게 되면 베드로도 아르케고스예요. 요한도 아르케고스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르케고스예요. 베드로는 본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에요. 나 예수 그분 몰라. 그분 몰라. 무슨 얘기하나? 그 사람 몰라. 또 다시 와가지고 아니 그분하고 상패잖아. 무슨 얘기하나 몰라.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나중에는 저주를 하면서까지 난 그분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예수하고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제는 아르케고스가 됐어요. 아르케고스가 되기 전에는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구했어요. 내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을 이유는 없어요. 괜히 예수님하고 연관지어서 내가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가 이제는 아르케고스가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르케고스가 되었을 때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아르케고스가 된 베드로 그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4,000명이 회개하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르케고스가 되면 삶이 달라져요. 제가 서울 신학대학 이사장으로 섬길 때 학교를 위해서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모금을 했는데요. 한 번은 모금을 하러 뉴욕에 갔어요. 뉴욕에 가서 황성국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분 회사가 월가에 있어서 그분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바로 그 앞에 그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가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회사 위치가 최고의 위치지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 황성국 장로님하고 그날 하루 종일 몇 시간을 같이 논의하고 상의하고 한 다음에 그분으로부터 22억을 이제 기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22억 받는 기부에 사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분이 얼마나 많이 기부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회사에 들어가는데 저는 회사 이름이 뭔지 몰랐어요. 들어가는데 보니까 회사 이름이 딱 써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아르케보스라고 써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장모님 어떻게 해서 회사 이름을 아르케보스라고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파산이 되고 제가 벌금만 해도 몇백억을 벌금을 내고 그리고 완전히 파산이 됐는데 파산이 된 후에 빈털터리가 돼서 아무것도 할 게 없었는데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위디머스 처치에 나갔습니다. 그 위디머스 처치는 제가 잘 다니는 교회예요. 제가 우리 아이가 NYU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미국에 가기만 하면 그 아이들이 그 위디머스 처치 다니기 때문에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하던 그 교회이고 그 교회에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 위디머스 처치에 갔는데 그날 팀 켈러 목사님이 원래 이름이 티모티인데 애칭으로 팀이라고 불러요. 그 티모티 켈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르케보스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회사를 일군다고 그러면 회사 이름을 아르케보스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아르케보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알죠? 여러분 많이 쓰시는 드라마 바이블. 그 드라마 바이블을 만든 분이 그 황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 금요일 날 아침에 모여서 성경을 들었어요. 몇 사람 모여서 성경을 쭉 들은 거예요. 오디오 성경을.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를 뭐로 잡았냐면 Just show up. 그냥 오기만 하세요. Just show up. 오기만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듣는데 뭐 설교자가 필요 없으니까 설교자를 섭외할 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 뭐 설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만 듣는 거예요. 쭉 순서대로. Just show up. 그래서 사람들이 부담 없이 그냥 가서 뭐 헌금하는 것도 없고 성경만 들으면 되니까 그냥 와서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듣고서 그날 하루 시작을 하면 그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그 하루가 능력 있는 하루가 되는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Just show up. 그러면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을 듣기 시작했어요. 제가 갔던 그날에도 사람들이 우르르르 저쪽 방에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유리를 해서 잘 보이는데 모여서 성경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조금 심심한데 이게 드라마처럼 들으면 어떨까? 드라마처럼 성경을 들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드라마 바이블을 만든 거예요. 드라마 성경을 만들어서 그러면 모세는 누가 할까? 예수는 누가 할까? 차인표가 어떨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주 대형 탤런트들 또는 한인묵씨 같은 성들 이런 사람들을 섭외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 드라마 바이블 하나 만드는데 2억 5천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월가에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를 하는데 대부분이 인권단체에 한다는 거예요. 교회 기관에는 안 한대요. 왜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이어서 인권운동 하는 쪽으로 많이 하는데 이 월가에서 기독교 단체에 혹은 교회에 그렇게 기부하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그 회사가 몇 년 전에 망했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었죠? 망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중국에다가 투자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중국이 괜찮다 해서 중국에 투자를 했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그렇게 나빠질지 몰랐던 거예요. 거기에다 돈이 몰린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 작년, 금년 계속 팔로우를 하는데 이제 다시 이제 일어서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 이걸 죽을 때 가져가요? 하나도 못 입고 가요. 명품을 입었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금속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하나라도 가지고 가요? 다 두고 가야 돼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최근에 저랑 가까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우리 친척 가운데 한 분은 그 할머니는 재산이 좀 있는 분인데 얼마나 인색하게 살았는지 임플란트 하는 돈도 아까워요. 자기 돈이 많은데도. 그래서 틀니를 하는 그 할머니인데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1년에 한 번도 와서 인사하지 않는 자기 며느리한테 다 갖고 갔어. 그냥 며느리가 다 가져갔어요. 그거. 여러분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살아있을 때 나무 줍시다. 나이에 살지 말고 나무 위에 삽시다. 우리 몸이 다 닳아질 때까지 나무 위에 삽시다. 그게 영혼이에요. 그게 아르케고스예요. 아르케고스의 삶을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만 그렇게 해도 영웅이 몇 명이에요. 영웅이 몇 명이에요. 여기에. 영웅이 없다는 시대에 우리가 영웅이 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영웅이 못 된다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마지막에 주님을 어떻게 만날 거예요? 그래 너 어떻게 좀 잘 살을 것 같은데 근데 재산 다 어떻게 했냐? 요새 주님 다 여기 좀 가져오면 좋을 줄 알았는데 다 두고 왔네요. 아무것도 못 가져왔네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여전대 연합회장만 수십 년 했어요. 목사님이 안 받고 교인들이 미워하는데도 좀 바꿔주세요. 안 바꿔요. 안 바꿔줘. 좀 바꿔주면 좋은데. 근데 진짜 열심히 봉사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조금 살살하세요. 무슨 얘기냐? 죽으면 다 썩어질 거잖아. 이거 다 썩어. 이거 아끼면 뭐하냐? 그러면서 봉사해요. 여러분 죽으면 다 썩어요. 여러분 다 흙으로 가요 그냥. 우리 아끼지 말고 주님을 위해 씁시다. 우리 아끼지 말고 이웃을 위해 씁시다. 우리 아끼지 말고 남을 위해 씁시다. 우리가 아르케고스가 됩시다. 우리가 영웅이 됩시다. 그 생명의 주 그 아르케고스를 너희가 죽였도다. 너희가 죽인 그가 생명의 아르케고스다. 그리고 주님에게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은 작은 아르케고스가 됐습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아르케고스로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연합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연합회가 이만큼 유지되는 것도 우리 선배님들이 앞에서 그렇게 희생하고 고생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된 거예요. 누군가 희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되는 거예요. 희생한 사람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희생하고 여러분이 다 아르케고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의 아르케고스가 되어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아르케고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들으신 지영동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조천 성교를 섬기시는 박재 시장께서 특별 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저희 찬양을 잘 부르는데 이 박재 집사님 정말 가슴 울리는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범인 세종시교회 총괄회 부교회 되시고 호산나교를 담임하시는 이재필 목사님께서 그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악한 인생일지라도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자신이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넣는 때인데, 그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또 죄지을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을까지 참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의 피만 있다면 무슨 죄든 용서하지 못하게 되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부활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예배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귀한 날을 맞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과 감사를 드리려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제자인 저희들을 제자 삼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무엇을 해서 열매가 되어야 할지를 다시금 헌신하게 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녀로 제자로 주님을 닮은 삶을 얼마나 향기롭게 들으며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로지 저희들이 드릴 것이 선한 삶과 사랑에 넘치는 교회이기만을 기도합니다. 내 것 아닌 것들로 교만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사랑을 빌미로 내 것만을 채워달라고 욕심 부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큼 말없이 내어주는 그저 주님을 닮아가며 원하시는 그것들을 애쓰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착한 일꾼들, 선한 정직이로 일하는 자들 되기를 구하며 받은 바은을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별 기도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위해 사랑하는 시교회 총연합회 진경회장이시고 송도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정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연이어 세종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사랑하는 세종시교회 총연합회 진경회장이시고 세상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정성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연이어 한국교회와 세종시의 성취를 위해 사랑하는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 공동회장이시고 조치원 장로교를 담임하시는 신영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세계 평화 전쟁의 종식을 위해 조치원 교회협회 대표 회장이시고 세종주류교를 담임하시는 오경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남북한 8천만 동포들 가슴 속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어가게 하시고, 입에 통하여 헛된 신을 숭배하거나 욕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민족으로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종교, 체육, 의료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는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 지도자들이 야외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운데 날마다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공명정대하게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구상이란 분단국가인 우리 조국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할 자는 주밖에 없습니다. 이 백성을 어루만지시고 분쟁과 갈등 속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사 일체와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금년은 1953년 7월 27일 남북이 휴전을 이룬 70년 해입니다. 유대민족들이 바벨 나라에 잡혀가서 그가운데서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 탄식할 때에 이방 사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유대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평화 통일, 자주 통일, 보험 통일을 속히 허락해 주사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령을 경전 삼고 십계명의 윤리강령 삼아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배로운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특별히 아시아 40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선교 대구로 우뚝 서서 열강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복음 국가로 이 백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평안에 일어났던 거룩한 기도 불길과 또한 놀라운 복음 불길이 다시 재현되게 하시어 1907에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이 이 땅에 재현되게 하시고 눈물로 호소하며 간구하는 종들과 성들의 기도를 간합해 주시어서 아버지 이 땅에 속히 통일과 일치를 이루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귀한 민족 복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능하신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 백성을 위로하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어주셔서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뜻을 펼치는 홍익인간 경천에 있는 사상의 민족으로 이 백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운동을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도구로 써주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부활하신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더욱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제를 특별한 계획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눈앞에서 세종시의 비전과 축복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종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세종시가 더욱 복음의 영성이 충만한 영성의 수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중심, 선교의 중심이 되는 우리 세종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세종시가 미래 전략 수도로 진정한 행정 수도가 되어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균형 발전과 번영과 행복을 위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등의 건설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개최를 앞두고 있는 2027년 하계 유니버스 대학 대회와 2025년 국제금강정원 박람회가 잘 준비되고 성황리에 열려져서 이 행사들을 계기로 세종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도약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우리 세종시장님 비롯한 시의회 의장님 의원들,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 또 교육감님,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관장들, 모든 공무원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우리 세종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종시에 있는 정부의 23개 중앙행정기관 각 부처와
또 정치와 행정을 맡은 모든 공직자들, 공무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민을 존중하며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섬김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종시의 참되고 영원한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주님 세우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신뢰와 존경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부활과 승리와 영광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세종시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한국교회와 우리 세종시의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바라볼 때 오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안보 어느 한 군데 상처나지 않은 것 없고 어느 한 군데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마음을 아프고 근심하게 합니다. 3년 넘도록 계속된 코로나 전염병의 후유증과 끊임없는 사건, 사고와 이단의 발출로 인하여 우리 교계 역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할 시간임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성도들의 기도의 힘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나를 넘어 좁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넘어 우리 세종시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 저 미국 땅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이 바로 이곳 대한민국 곳곳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눌 줄 알고 병든 자, 버림받고 소외당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냉수한 그릇 대접하고 부활의 기쁨을 온 땅에 나누는 선한 백성들 많아지도록 우리 한국교회 부흥에 불길이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곳 세종시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지역,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도성이 되어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발전하는 명품 도시로 우뚝 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지역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기도하며 오늘 이 지역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바라옵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된 우리 세종시에 속한 모든 교회들마다 서로 연합하고 또 서로 부흥하며 오늘 교회가 살고 이 지역이 살고 세종시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단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악한 단체들이 발못 디디도록 우리 주님이 막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의 평화와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도 무너지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참으로 참혹하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샬롬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싸우니 천군 천사 동원하사 지키시고 전쟁을 통해 불의한 이를 도모하고 살육하는 모든 악한 생각은
예수의 본세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연합하는 역사를 일으키시옵소서. 대한민국 땅이 다시는 전쟁이 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시고 깨끗게 정결함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가 다 주님께 속하여 싸우니 사망의 왕노릇하여 통치하려는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왕의 주권과 권세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한민족이 평화 통일을 통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도록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분단의 애환을 지속하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남북이 분열의 상처를 극복하고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에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남북이 서로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화해와 치유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힘쓰게 하시옵소서. 한민족이 생명의 존엄을 존중하는 평화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강대국들도 남북의 평화 통일에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평화 통일 이름으로 세계 평화에 일조하고 세계 평화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를 다하는 우리 한반도 한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배 인사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시고 세종 거자식을 지역구 이신 강주현 교님 나오셔서 부활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부활의 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국회의원 강준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조명도 목사님께서 TV에 나오려면 삿대질도 하고 막말도 해야 또 몸싸움도 해야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매일 또 언론인들하고 밥을 먹어요. 저는 주님께 매일 기도를 합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한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삿대질 하지 말래요. 막말하지 말래요.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 나오지만 가끔 나옵니다. 감사드리고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리더 역할이었거든요. 아침에도 제가 이제 기도 말씀 중에 그 말씀 드렸는데 다행히 최명동 목사님께서 아르케고스를 말씀하시네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신냉전 체제에 돌입할 거라는 우려가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푸틴과 시진핑, 사우디의 빌살만 등등등 국가의 지도자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은 평화로운 세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좌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국회에서 또 제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세종시가 저희 국회의원한테 어르신들이 늘 말씀하세요. 초심 잃지 말라고요. 우리 세종시도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말씀이 있었는데 왜 세종시가 탄생을 했고 왜 우리 2030년까지 우리가 명품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또 아르케고스인가요? 그래서 선한 영향을 미쳐서 정말 우리 세종시가 건강하고 생산적인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회의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우리 주일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종시교육청 최계진 교육관님 오셔서 주님 부활하신 정말 기쁜 날, 이렇게 정말 은혜로운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찬양부터 우리 한승희 장로님을 비롯한 네 분 목사님의 특별 기도, 그리고 최명덕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하나하나 정말 은혜롭게 닿았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아까 설교 말씀을 따르면 저부터 저를 내세우거나 제 것을 챙기려거나 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혹시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이웃과 나누고 남들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 때 너희들이 어른이 돼서 이루는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때 그렇게 사는 세종시가 정말 성시화된 세종시가 될 것이라고 믿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종시의 조치원 이성부 국민의당 김광민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일어서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YNC 안철희 이사장님 참석했습니다. 또 우리 성순명이 참석했습니다. 후에 또 참석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원 기독교연합회 총무이시고 다스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교순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세종시 부활연합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시 교회총연합회와 조치원 기독교연합회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2023년 세종시 부활 연합예배에 참여해 주신 교회와 내빈 및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예수 부활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세종시 교회총연합회 직전회장 최명덕 목사님과 예배위원으로 섬겨주신 목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그리고 헌금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세종시 부활절 연합예배에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섬겨주신 조치원 기독 장로교회와 또 당회와 성도님께도 깊은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 교회총연합회와 조치원 기독교연합회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시화를 위하여 선교, 구제, 교육, 봉사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회원교회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또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1층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빈 및 목사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셔서 서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 후에 촬영이 있겠으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동안 목사님 오셨나요? 찬송가 160장 함께 하셔서 노래문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등법인 세종시 교회 중앙교회 고문이시고 광명교회 분관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023년 세종시 부활절 연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예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영원한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영광이 오늘 이 나라 민족 위에 세종시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 특별히 세종시 모든 교회 위에 주님의 호령과 더불어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비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